여기서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의 8대 확신, 마지막 8번째 상주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8가지 확신 중에 7가지를 살폈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뭐 소그룹을 하고 또 묵상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참석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8가지 핵심 사항, 언제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수받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8가지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8가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믿어야 할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늘 꼭대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는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지어다.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2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럴 때 이 상이 뭐냐? 상이 뭐냐? 상급이 무엇인가? 성경은 특별히 이제 면류관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면류관.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게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모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처럼 이제 상급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1살짜리 2살짜리 붙들고 엄마가 할머니가 아무리 설명해도 애가 알겠어요. 또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잘못 설명을 하고 잘못 이해하면 또 오해가 많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이해가 불가하고 오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의 충성함에 따라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이제 현재성과 미래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요. 그렇지만 영원한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동시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럴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소풍 갈 때 소풍 간 날 소풍 가는 게 아니지. 광고가 뜨고 소식이 뜨면 그때부터 소풍을 가는 거지 이미. 그리고 그 전날은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마음이 번거롭게 떠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이미 소풍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약속을 갖고 있지만은 그 기쁨은 언제 누리는 거다? 지금.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려면 어차피 안 될 거지만은 월요일 날 아침에 사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기쁘잖아.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사면 잠깐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에이 또 이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고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아무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그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선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 차원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과 영원한 세상에서 받는 상급 이것들이 이제 다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녀로서 누리는 것하고 또 나이 많아 늙어서 또 성장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시는 것,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구약은 이제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환갑에 태어나서 또 농사를 짓고 100배로 수확을 얻고 뭐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고 보통 아들 7, 딸 3은 돼야 복이 있다. 그래서 욥처럼 아주 거부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거지가 있다 없다? 거지가 없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 평생 의인의 자식이 구걸하고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설명할 때 일단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무슨 소리야?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겨울은 오지 않고 1년 내내 요즘처럼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이루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도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지나가면서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나는 나무들처럼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또 용도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가 성장 과정을 거쳐가면서 누리는 그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 받는 상급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 그래서 기초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땅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신령한 세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그럴 때 일단은 육체가 이 고기 덩어리가 뼈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뭐 육체가 2도 밖은 3도가 복근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무슨 건강이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것들이 이제 다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영육간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때 거기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로 성경은 이제 미래의 상급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심판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상급이다. 상급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상을 준다는. 그러니까 이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심판과 상급의 근거는 이제 행위가 되면 행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도 심판의 기준은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12절 끝에 가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 다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 마지막 이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상급 이것들은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상급을 주실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하시고 그러니까 행한 대로 또 우리가 충성한 대로 상급을 주기 때문에 상급은 다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다르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매를 맞든 더 맞는 사람도 있고 덜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10절에서 12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이 고난을 당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있다. 더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매를 맞을 때도 똑같이 맞는다, 다르다? 다르다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게로 다르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기준이 뭐냐? 행위, 행한 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40절부터 42절에 상급에 대한 얘기는 뭐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붙잡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마지막 표현은 이렇게 되죠. 빌립보 3장에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주 앞에 가는 날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상급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국의 그 상급의 차등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 마르틴 루터의 후예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캐톨릭이 공로 사상이나 행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역반응으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개신교가 태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뭐 그렇게 차등이 많은데 천국까지 가서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다면 안 가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천국의 차등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마르틴 루터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면서 차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옛날 할머니들 하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어떻게 안 심은 걸 거둘 수 있겠냐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이제 월드컵이고 아시안게임이고 올림픽이고 수없이 많은 경기들을 앞에 두고 태릉 선수촌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촌에서 캠프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선수마다 승리를 원하는 팀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 절제. 그러니까 세상의 승리를 위해서도 세상의 금메달을 위해서도 메달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절제한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절제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제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행위대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제 상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읽어야 할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마태복음 7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산상순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24절부터 27절,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보면 예수께서 두 그룹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평소에는 알 수 없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꺼번에 다 쓸려 나가고 만다는. 여름에 이제 바닷가 모래사장에 하트를 뭐 수백 개를 그린다고 해도 파도가 한번 휩쓸려면 어떻게 돼?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 고린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나? 그리스도시다. 우리 교회 이름 뭐요? 맥반석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터 위에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목구비가 열려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래서 이러한 마태복음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서 볼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막 졸릴라 그러지? 성경을 열심히 찾으면 졸음이 더 떠나게 되지.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 이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만 있어. 머리에 집 짓는 사람은 이제 다 아웃시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어떤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그래서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서기를 조심해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 닦아둔 곳의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번에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12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황금 보석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목초로 목재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하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게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 거기다 불을 지른다는, 불을.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 집이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불을 지른, 불을. 그래서 이 잘 지은 집은 골조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리어하고 페인팅만 하면 새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났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집은 잘 지은 집이고, 불이 났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잘못 지은 집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집도 마찬가지다.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생아의 이제 집도 있지만은, 또 이제 아이를 낳은 집도 있고,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집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란 게 있어. 화병이란 거 아세요? 화병. 그 독일, 프랑스, 미국, 브라질 뭐 외국에 사는 사람은 이 화병이 없어. 한국에 오면 이 화병이 있대. 화병.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불을 지르는, 불을.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 막 불을 질러. 그럴 때 이 불을 잘 끄고 든든히 서 있는 집은 문제 있다 없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불을 질렀을 때 이게 막 사그러지는 집처럼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이 화를 잘 타세요. 화를. 분노하지 말고 해질 때까지 불을 끄고 잠자리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 틈을 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든든히 서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불을 질러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목숨까지 가져가는 이 강력한 불이 난다고 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숯불째다가 계집종이 촛불 3번 갖다 들이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게. 그죠? 그건 제대로 집을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면 불을 질러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불이 났을 때 이게 다 사그러지면 해를 받는다네.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왜 그러냐?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다, 은혜로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면 상급은 날아가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불 가운데서 불난 집에서 그야말로 불난 숙박업소에서 겨우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고 막 뛰어나온 것처럼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심판과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원리를 잘 분리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심판과 상급은 행위대로 받습니다. 심판과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아멘. 분명히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얻을 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 구원이라도,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잘 비교하셔서 정리를 해 두셔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지금 두 종류로 나누었고, 바울은 여기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사그라져 없어지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이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특별히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 받는 사람이 됩시다. 상 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캐톨릭이 이 공로, 공적을 강조하면서 황금교에 쨍그랑하고 동정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뿅 올라간다, 이런 희한한 면죄부를 팔면서 바티칸 성전을 짓던 그 중세의 그 암흑한 시대, 거기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다르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제 품꾼을 모아서 농사를 포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낮 시간을 이제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를 12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 3차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6시에 가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9시에 가보고 12시에 가보고 오후 3시에 가보고 사람을 자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3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 5절에 6시, 9시에 있는 사람, 또 6절에는 11시, 오후 5시에도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일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있는 사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들어가면 1시간만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일이 끝나고 나서 11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다?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가 되겠어, 안 되겠어? 기대가 되는 거지 막.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절에 먼저 오는 사람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씩 받았다? 한 데나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침 일찍 일하나 1시간 일하나 한 데나리야.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다 똑같다.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 가서 무슨 차등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 포도원 농사 짓는 그 풍습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요즘 뭐 딸기 무슨 사과 체험 그러면 이제 몇 킬로는 가져가고 실컷 먹어도 괜찮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껏 먹고 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오전에 일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안 끝나는 거야. 그 9시에 놓고 12시에 놓고 오후 3시에 놓고 마지막 1시간 놔두고 주인이 일꾼들을 투입한 이유는 무슨 자선사학과 아니잖아. 이 사람 농사꾼인데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남은 거 가지고 일을 해도 이익이 되니까 집어넣지, 손해날 것 같으면 뭐 집어넣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침부터 들어간 사람이 빈둥빈둥 놀면 이러면서 막 먹고 놀고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이 안 된 거지. 그래서 한국 축구도 보면 이제 전후반 90분 뛰고 마지막 5분 놔두고 교체 멤버로 들어간 선수 지쳐가지고 걸어 다녀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 그러니까 그 5분 뛰지만은 5분 뛰면서 마지막 한 골 넣어가지고 전세를 뒤집잖아.
그처럼 한 시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로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농번기 방학이라는 게 농번기. 그래가지고 이게 보리 추수하고 가을에 뭐 벼 추수하고 이럴 때는 학교가 수업을 폐지하고 보내는 거예요. 전 국민의 90%가 농사꾼인데 뭐 군인들도 농번기에 휴가를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농사라는 게 뭐 열흘, 보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는 한꺼번에 왕창 딱 하고 끝내야 되는 거지 막 길게 막 공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1시간 두고도 오늘 일을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 끝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세지 말에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말세지 말. 우리는 5시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5시 55분에 들어왔어. 몇 분만 하면 돼? Just 5 minutes. 5분만 하면 돼. 5분. 근데 그 5분 동안도 놀고 있단 말이에요. 말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다? 충성 그랬죠. 충성.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다 똑같다. 너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그러지만 마찬가지면 뭐 누가 공부하겠어요. 또 하나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문화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가면서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받는데 16절 첫째가 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습니다?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18절 둘째가 와서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 남겼습니다? 5문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절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수건으로 싸가지고 와서 그대로 들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거기는 주인이 처음부터 줄 때 다르게 줘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한 문화를 줬어.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주인의 칭찬이 달라져요.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 10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그 다음에 5문화 남긴 사람인 19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해라. 그리고 한 문화를 가져온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나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10문화의 비유를 보면 상급은 차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집어넣고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결정은 누가 했어요? 주인이 했잖아요. 주인.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요즘 우리 최저임금 결정하면 최저임금 그 조절위원회가 모이잖아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밀당하면서 이제 얼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품삯을 정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 의견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직 한 분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상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 동시에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지.
그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한선을 막아버리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야. 반대를. 예를 들어 뭐 종합소득세를 내고 뭘 내고 막 세금 막 거두잖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 실제로 내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야. 지금 낸다는 게 아니야. 지금. 러시아 같은 데 가면 그 야차라는 그 주말 농장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던 무관 근무하던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예를 들어 이 한국에서 주말에 이제 손님이 가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수에게 2배, 3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평소에 10만 원 주면 주말에 하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주겠다. 그럼 운전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하지.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한대. 왜 안 하냐? 그 주말 농장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머지 다 이제 공적으로 하는데, 그는 자기 사유화 시켜가지고 자기 텃밭을 갖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장마당에서 거래해가지고 이제 막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열심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대기업, 인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봉을 똑같이 해서 다 같이 1억씩이다. 그럼 뭐 노나 공부하나 일하나 일찍 가나 뭐 결과나 마찬가지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일을 하겠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스톡 옵션을 주고 전부 다 열심히 일한 대로 성과급을 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 이게 사람의 본능이야, 본능. 내가 이 동네 산책을 자주 하는데, 전에 13단지 우리 한참 뭐 아파트 뭐 투표하고 뭐하고 뭐 진단하고 그럴 때 13단지가 프랭카드 걸어놨더라고. 한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게 죄인이냐?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해서 집 한 채 만들었는데 거기다 세금을 막 덕지덕지 붙이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같은 데 문제가 되는 게, 국민연금 열심히 든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넣은 사람이나 국민연금, 노령연금 뭐 몇십만 원씩 주는데, 이게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또 안 준다는 거예요. 노령연금 받으면 또, 그러니까 낸 사람이 한 사람 어차피 나이 들면 똑같이 주는 건데, 그럼 누가 내겠어, 안 내겠어? 내나 안 내나 똑같이 주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게.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뭐 선별복지냐 뭐 보편복지냐 이래고 다 주냐 똑같이 주냐 뭐 일부만 주냐 막 이러지만은, 당시 소상공인들 기억하잖아요. 매달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장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게 해달라. 왜 그래요? 내가 장사하면 100만 원 이상의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그보다 10배 20배도 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열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열문화를 남기는 이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우린 옛날에 뭐 학교 다니는 애들도 뭐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 폐지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공부시키나 평준화시키고 막 이랬잖아. 그래도 거기 또 이제 삐죽삐죽 올라온 애들이 있으니까 또 영재학교 만들고 무슨 특수고등학교 만들고 이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또 그걸 뭐 맞다 틀리다 그래가면서 막 몇 번 뒤집고 막. 그래서 이러한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심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뭐다? 화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머피의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야지 살짝 비껴나가게 하면 복 받는다, 못 받는다? 어떻게 복을 받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상을 받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안 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수준에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고 또 금메달을 따고 그럴 때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해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래서 받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비껴가지고 하필 나한테 떨어진 거지 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그거를 표현할 때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또 아무런 힘쓰고 애씀이 없이 놀면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달러를 남기면 결과적으로 주인이 그걸 보시고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 결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아멘? 상급은 선물이야.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상급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당연히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나한테 안 주고 A가 받고 B가 받고 C가 받았다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했다, 주인 나쁘다 이러면서 막 피켓 들고 시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런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주셨다 안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 다 하나님이 평준화 시키잖아. 그렇게 명석하던 머리, 그렇게 좋던 머리도 이제 깜빡깜빡하고 다 평준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좋은 머리는 내 것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잖아. 재물 얻을 힘과 능력도 처음부터 내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거야. 생명과 호흡 걸어 다니는, 앉고 눕고 일어서는 이 모든 힘과 능력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거라. 주신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공로 사상이 아니라 은혜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거지. 그 독립운동 할 때 당시 그 상해에서 독립할 때 그 김구 선생 일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국을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종아리 걸고 일어서 가지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엉엉 우니까 다 큰 녀석이 왜 우냐? 그랬더니 작년에 맞을 때는 상당히 아팠는데 이번에 어머니 기력이
쇠하셔서 아프지 않아서 웁니다. 이런 아들은 몇 때려야 된다? 안 때려도 된다? 안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지.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꼭 좀 모자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 시작할 때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무엇이 문제인가? 26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중에 처음부터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문벌도 가문도 스펙도 다 안 되는 애들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폐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교만한 자들 내가 자격이 있다 나밖에 누가 있나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상급을 받든 어떤 상을 받든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지구상에 80억이 살지만 원달러로 사는 인구가 10억이 넘는다 그러죠. 최소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소유가 없어도 국가가 얼마씩 다 주잖아. 이거는 내 능력이고 실력이다. 은혜다.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걸 실력이라 그걸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상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라. 그렇다고 그 은혜 주실 걸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공로사상을 버리고 은혜사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주 앞에 가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충성할